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7번째 말씀인데요. 저희들 에베소서 3장 13절 한 절만 저희들 함께 같이 봉독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낙심입니다. 떨어질 낙, 마음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처럼 힘든 때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요즘 어떠한 낙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1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늘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낙심을 당할 때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낙심할 만하거든요. 지금 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자기는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 어제 저녁에 한 6시에 도착해서 집에 오니까 한 10시 정도 됐었는데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비스트 바이블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LA에 있는데 우리 조성도 선교사님, 유샤론 목사님이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재소자들 신학교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재소자들 신학교가 그 학교의 소속이에요. 내 신학교가 사실은 하비스트 바이블 전체라면 이 재소자 신학교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소속되어 있지만 또 독립되어 있는. 그래서 그 졸업식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참 은혜가 됐던 게 일반 그러니까 졸업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고 한 30여 분 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자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수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18분이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이분들은 졸업 가운도 못 입죠. 이분들은 가족들도 와 있지 못하죠. 근데 옥에서, 감옥에서 자기의 형을 마치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4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맞춰서 참 졸업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말씀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도 낙심하지 말라,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주보의 아웃라인은 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비밀을 알게 되면 환경이 좀 힘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뭔가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좀 환경이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영어로 보면 좀 더 재밌는데요. I'm the prisoner of Christ. 영어로 이제 한글말로 보면 내가 갇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영어로 정확히 보면은 원어로 보면 I am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로마의 어떠한 죄수가 아니고,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사실은 프리즈너다. 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매여 있다. 내가 옥에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프리즈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로 빨리 넘어갑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이런 말씀들도 사실은 정말 따져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무슨 단어 같아요?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 제가 그리거를 쓰는 이유는 잘난 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이카나미가 왔습니다. 쉽죠? 이카나미는 뭐예요? 경제, economics, 경영. 그렇죠? 이 오이코노미아, 쉽게 뜻은 뭐냐면 오이코, 이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풀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려 가냐면 은혜라는 걸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은혜로 다스려 간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옥에 있는 것도 뭐다? 이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오이코니아, 영어로 보면 administration,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깊은 단어입니다, 이게. 3절이에요. 이제 더 깊은 단어로 가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비밀이라는 무스타리온이라는 또 원어가 나옵니다. 무스타리온. 벌써 딱 감 잡죠?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스타리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데 은혜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뭘 이제 주시냐면 계시를 주시는데 무스타리안,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빠, 엄마의 뜻을 모르겠어 내가. 나 요즘에 우리 아내의 뜻을 모르겠어. 내가 종잡을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말을 해야 알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무스타리안, 비밀이 있습니다. 미스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세요. 모세에게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고, 다윗에게도 보여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막 보여주시는데 이게 완전하게 보여주시진 또 않아요. 감출 건 또 감추세요. 그리고 보여주실 건 보여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비밀의 커튼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4절 가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시아, 히브리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클리어하게, 더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게 무슨 비밀이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제 함께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자, 이제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우리 그런 말씀 이미 다 했어요. 기업의 영광 하면서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이방인들도 이제 약속에 참여하는 자. 지난 계속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은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이 언약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은 다 지금 한 거예요. 화평의 예수님,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의 대부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 너희들도 이제 뭐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열렸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의 열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완전 뒤바뀝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인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에서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가끔 아니면 돼도 이스라엘 밑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방인들을.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혈육으로나 이제는 동등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이나 헬라인 크리스찬들이나 이제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래요.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적용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으로 충만하면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짜증나죠, 이런 건. 들어도 화가 나고. 그래요, 이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친구들이 있어요. 홍콩 친구 중에 하나가 1.5세인데 알렌이라는 친구예요. 저하고 잘 지냅니다. 대부분 자녀들의 부모들이죠. 알렌이라는 친구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도 이야기했고 지지난주도 제가 한번 만났는데, 2주 전에 만나고 그제도 잠깐 만났는데, 이 친구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전도를 나갔고 어떻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이분도 그냥 평신도예요. 제가 놀래요. 이 친구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10년 만에 20년 만나도 밥 한 끼 먹으면 말할 말이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 만나면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짜 예수 충만하면 마음이, 생각이 구원과 생명에
가까이 가 있어요.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킴벌리라는 또 백인 엄마인데 저희 나이 또래예요. 친구예요. 자녀들 통해서 만난 친구예요. 7, 8년 사귀었으니까 많이 만났죠. 자녀들 다 키웠습니다. 막내가 대학 가요. 근데 아이를 어답트해서 키워요. 우리 같으면 손 떼고 이제 진짜 해방이다 이러잖아요. 또 키워요. 버려진 아이 키워다가 말씀으로 키우는데 그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자식 없는 가족들 있죠?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그게 자기의 콜링이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교회 다니는 한 30대 됐는데 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 근데 나한테 와서 교제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정이 드디어 입양을 하게 됐대.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막 praise God, God is good 하는데 놀래요, 제가. 사람이 똑같이 사는데 사람이 똑같거든요. 사실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똑같아요. 근데 왜 살아가면서 사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은 생명과 구원에 있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이냐고요. 왜 이렇게 다를까?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핵에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비밀이야.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어도 정말 이러한 말씀들이 자기를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런 말씀이래요. 이게 놀라지 않아요, 이게? 어떤 비밀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성육신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옥에 갇혀 있죠. 복음 전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다. 이거 지금 로마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시저 황제가 줘야 되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을 혼돈되게 하는 이 세상에 어찌 보면 바이러스 같은 존재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옥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오이코느냐,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낙심이 안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디아코노스. 일꾼이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servant로 되어 있습니다. 돌라스라는 slave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디아코노스, 이게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디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디컨,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 그냥 집사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은 정말 아무나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 세상에 없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의 7집사, 순교자가 집사예요.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스데반 집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8절 가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7절인가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있지만 여전히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일을 하면서 예상하게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죠. 자, 8절 가볼게요. 그런데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꾼의 자세를 보셔야 돼. 우리 교회도 참 성실하게 섬기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성도 자랑, 목사님 자랑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까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이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밖에서 인정을 받을수록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자,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내가 작은 자라고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다라고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He didn't say I'm the least. He said I'm the lesser than the least. 사도 바울이면 신약의 27권에서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성도 가운데 자기가 제일 작은 자래요. 이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덜 들어와요. 내가 이래봬도 하면 시험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섬겼지 그러면 시험 들어옵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 사람보다 더 작다고 그러면 이게 시험이 덜 들어와요. 이게 일꾼의 자세예요. 보세요. 그럼 이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What is the goal? Why God called Paul? 나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unmeasurable,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측량할 수 없는 unmeasurable. 하나님의 은혜는 unmeasurable 하대요. 사도 바울에게는 unmeasurable.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하나 쓴 데가 있습니다. unmeasurable, 측량할 수 없는. 그 다음 절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한번 가보세요. 예, 그 다음이요. 예, 요 부분인데 로마서 11장 33절에 가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unmeasurable, unsearchable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찾죠. 찾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우리가 사람의 생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단어예요.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뒤로 한번 가보세요. 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이 사람도 약함이 있어요. He has a weakness.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 대목 아시죠? 육체의 가시.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가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이르기를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가 족하지 않은데 We need more. 근데 God is my grace is sufficient enough.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That's enough. 이거 가져가시면 육체 가시 가져가시면 내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남겨두세요. 왜요? 보세요.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대요.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래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함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거 없어 보십시오. 쉽게 잊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있으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 절 가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자, 보세요. 넉넉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넉넉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넉넉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쓰면서 이 풍성함을 얼마나 자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인가요? 그 다음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이요? 자, 보세요. 제가 에베소 어차피 계속 왔으니까 한번 몇 가지만 볼게요. 아니, 사도 바울은 옥에 있는데 뭐가 풍성한 거야? 옥에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건 뭐냐면 풍성함. 이 사람은 풍성해요.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이 사람은 항상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슨 은혜의 풍성함? 죄사함의 풍성함. 그 다음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이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 부르심,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삶이 풍성해. 그 다음 보세요.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풍성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극히 풍성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여보려고 해고 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근데 그럴수록 그 사람은 풍성한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아침에 사람들이 눈을 뜨면 75%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요즘 뭔지 아세요? 뭘까요? 폰을 봅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면 그 통계가 맞다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75%는 아침에 눈 뜨면 폰에 먼저 손이 가는 거예요. 그 통계가 맞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왜 폰을 쳐다볼까? 몇 가지 제가 찾아온 바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hunger, 줄임 때문입니다. 뭘 줄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뭘 줄이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줄임이에요. 새로운 거 없나? 사건 사고 없나? 간밤에 뭐 소식 없나? 이거예요. 새로운 거를 찾기. 자, 두 번째는 무슨 줄임이냐면 자기에 대한 줄임입니다. 이고 hunger. 누가 나에게 연락 온 사람 없나? 인스타그램. 우리는 뭐 인스타그램 많이 안 하겠지만 인스타그램.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너무 좋아서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고 hunger. 세 번째는 뭐냐면 entertainment hunger. 이게 뭐냐면 뭐 즐거운 거 없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항상 나를 즐겁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스포츠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보고, 자기에게 즐거운 드라마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손에 가는 거예요. 꼭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도피형이래요. 도피형.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하기 싫으니까, 일하기가 싫으니까 이걸로 달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데 잠시 잊어버리고 싶어서. 물론 우리 가운데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줄인 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오르메리컬리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이게. 여러분, 전화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화기를 저녁에 자기 전에 계속 보다가 그리고 잠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또 셋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방금 또 뭘 찾냐면 일어나자마자 전화기를 찾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플랜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일 읽을 말씀을 기억하고, 내일 묵상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억하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은 바로 전화기와 함께 하루가 분주하게 돌아갈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의 일꾼 하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밀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 그 생각나요. 선생님이 난 초등학교 때 정말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주고 선생님이 나에게 심부름 하나 시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나에게 심부름 하나를 시키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고 사명을 주셨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죠. 거기에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든지, 제 말은 여러분의 본업을 그냥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게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소명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 없이 일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게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일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첫 번째 이해하기 쉽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성경적으로만 믿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죽은 자를 섬기는 것과 죽었다가 살아계신 자를 섬기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저 사람은 죽은 자거든. 살아계신 주를 섬기는 건 삶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필요한데,
담대함과 그 다음 단어 중요합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나는 확신이 없어.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쫓아요.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믿되 그냥 믿지 않아요. 담대함과 assurance, 확신을 가지고 믿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가볼게요. 마지막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도 제가 가정하고 나누면서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farewell, 예전에 한번 했죠. 이게 고별 설교입니다. 이게 육신으로는, 눈으로는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세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모르는 게 많아요. 성령 충만한 자도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성령에 매였대, 자기가. 근데 모르는 게 있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뭘 당할지 몰라요. 고난과 핍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뭐에서 매여야 되냐? 성령이에요. 성령에 매인다라는 게 뭐냐? 예수 충만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23절 가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 이건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옥에 있죠? 낙심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많다고 이미 이야기하셨고요. 경건하게,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많이 온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서에.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요. 마지막 절,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나누고 싶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떠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에베소 서신을 쓰는 거예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 생명이 아까운 줄 몰라. 근데 정말 위험한 사람은 어떤 위험이냐면 값지지 않은 가치가 없는 거에 생명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제일 슬픈 사람이고, 정말 값진 것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사람은 귀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절 가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난과 환난이 뭐래요? 영광이래요. 낙사, 낙사, 글로리.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 시간에 처음 얘기했어요. 어떤 낙심이 드세요? 자녀 때문에, 혹여나 금전 때문에, 직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복음의 일꾼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게 하시고 한 번 있는 인생에 있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이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을 경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되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